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다 찾으신 후에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좀 긴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비보셋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의 손자고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낀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계속 도망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은 다윗과는 애매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 쪽으로 보면은 절친이 왕이 된 거고 아버지의 절친이 왕이 된 거고 사울 쪽으로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의 정적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일족을 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의 왕족이 남아 있으면은 그 내가 그 정통이다 하면서 새로 된 왕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계속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 왕이 여러 번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소환을 하니까 무비보셋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막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사들이 딱 들이닥치더니 내가 도망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갑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윗 앞에 불려나온 무비보셋이 엄청 떨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래요. 이 7절은 굉장히 오묘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왜 재산을 돌려준다고 했냐면 요나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 때문이니까 요나단의 재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재산을 돌려주냐면 사울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물론 뭐 요나단, 뭐 사울 같은 뭐 왕과 왕자였기 때문에 밖에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요나단 때문이지만 사울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물론 다윗을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생각하기도 싫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밭을 도로 다 주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원래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서 왕의 식탁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7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자,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힘든 세월을 살아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왕의 식탁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땅만 돌려준 게 아니고 그의 시종 시바도 돌려줘가지고 땅을 부쳐 먹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경작을 해가지고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생활을 책임져 주죠. 그냥 한번 뭐 불러서 식사를 주거나 뭐 금은보화를 줘가지고 그냥 살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땅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소출을 먹고 그리고 다 같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매번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먹도록.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부여받은 땅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런 은총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반응이 나오는데 얼마나 과한지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그래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로 치면은 정말 쓸모가 없고 어디다 쓸 수도 없고 또 처치 곤란이고 약간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막 운전하다 보면 정말 비명횡사한 강아지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어떠세요? 뭐 불쌍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치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기도 뭐하고 갖다 쓰기도 뭐하고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이런 나를 돌아보시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속마음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됩니다. 다윗 왕께서 저를 돌아보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다시 왕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비보셋의 신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이 약속한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바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 아니면은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있는 것을 헤아리기 마련이에요. 나는 이게 없는데 쟤는 저게 있네 그러죠. 그리고 나가 옛날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오래 생각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평상시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맨날 지나간 거, 내가 왕년에 이랬잖아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없는데 쟤는 있는 거 이런 거에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생각났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여러분 오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뭐가 있나 쭉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죠? 가장 첫 번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내 힘으로 얻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뭐 몸이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요나단의 아들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 하나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받기에는 충분한 그런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복들을 세어보고 뭐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해내었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자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것 한 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초대하는 놀라운 초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은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은총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 놀라운 은총을 단지 예수님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우리의 그릇이 작고 그릇이 작은 것에 부어주시는 은총이 커서 그 은총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은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전달하라고. 어찌 보면 다윗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부어진 은총이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에게 사울의 자손임을 인정해주고 왕족임을 인정해주고 그를 계속적으로 대접하고 그를 계속적으로 식탁에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은총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옆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총 받은 사람이면 은총 받은 사람답게 은총을 흘려보내고 사랑받은 사람이면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이렇게 한없이 넘칠 만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쭉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쭉 일렬로 쭉 적으시다가 옆에다가 또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한 일, 이거는 내가 했다고 생각되는, 이거는 하나님과 뭐 그렇게 엄청난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 적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랑 계속 비슷한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이 모든 게 다 은속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있는 은총도 발견하고 그렇게 그 은총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도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비보셋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들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열어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총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총이 내 삶을 차고 흘러 넘쳐서 나의 주변도 은총으로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